찬양 중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델타 변이 확진자의 증가로 또다시 우리가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합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의 의견도 서로 이렇게 나누어질 정도의 혼돈이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기에 우리 모두 지혜롭고 또 아주 강하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듯이 잘 견디고 뚫고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더욱 우리가 확실히 고백하고 또 공부해야 될 것은 신실한 변함없는 기도의 자세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실한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이 기도는 그때그때 우리가 강도가 변할 수 있고 기도 내용이 변할 수 있습니다만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기도의 강도와 기도의 내용은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힘들 때나 좀 풀릴 때나 신실한 기도의 자세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더욱 힘들어지고 앞으로 만약에 더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더욱 확실해지는 것은 이 신실한 기도의 자세에서 나오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올바른 경건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말씀 나누기 전에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상황을 근거로 해서 혹시나 세상인과 또 세상의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우리 좀 피하면 좋겠고요. 오히려 겸허하게 우리 자신만,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면밀히 아주 신뢰하는 훈련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숙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아마일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좋은 기회에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힘들지만 신실한 기도의 처소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숙한 시간이 참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 어떠한 염려와 또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현재의 이 하나님께서 뒤흔들고 계시는 이 전염병 문제를 우리로는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인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개인적인 성숙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영적인 염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노력으로 최대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5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죄 있는 곳에 죄가 넘치면 넘칠수록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더 넘치고 은혜가 더 충만하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혹이나 이 로마서에 있는 편지를 듣는 사람, 대하는 사람이 오해할 것 같아가지고요. 6장에서는 이렇게 그가 디펜드를 하면서 6장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6장을 사도 바울이 새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사실은 큰 주제가요. 이신칭의에 대한 주제의 내용이었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 구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심지어 죄가 없다라고 너는 깨끗하다라는 의롭다라는 칭의를 사도 바울은 주도 면밀하게 5장까지 살펴봤다면 6장에서부터는 새롭게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죠. sanctification,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사도 바울이 펼치기 때문에 이 6장에서 5장 뒤에 있는 자신의 이 편지의 마지막 인사를, 즉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충만하다는 말을 변호해 가면서 새로운 주제를 사도 바울이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은혜가 더 많은 곳이 죄가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찾기 위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였으니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이 죄 짓는 거 우리가 그렇게 guilty feeling 가질 필요 없네 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죄는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나에게는 또 다른 영적인 내일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는 그러한 적극적인 마음을, 못된 마음을 갖는 크리스찬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겠죠.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야 이거 큰일 났네 라는 이러한 영적인 자책감, 이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라고 하는 그러한 항상 깨어있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죄 짓는 것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혹시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을까봐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겠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서 단절시키며 새로운 주제를 꺼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No, absolutely not 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5장, 4장에서도 역시 그랬지만 6장에서도 여전히 그의 필법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다른 어투로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는 한 가지의 부분이 계속해서 4절, 또 6절, 8절, 10절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4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다는 것은 파묻힘을 당했다, bury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똑같은 표현을 6절에서는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으로 또다시 그가 강해하고 있고요.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11절 말씀에 이 주제가 끝나는 그 11절 말씀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죽은 자요. 과거 완료형 동사를 사용을 해서 죽은 자요. 완전히 죽은 자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요. 이 반대되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와 연합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4절과 7절, 8절, 11절에서 반복하여 계속해서 그는 강해합니다. 4절 말씀에 전혀 죽은 것과 다른 사른 모습을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가 아니라 사른 자의 영적인 살아있는 모습을 강조를 하고 있지요. 그것을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강의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다시 칭의를 받은 것에 대하여 재강조를 하고 있고요. 8절 말씀의 후반절에 그와 함께 살 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노니,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결론적으로 단정지어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여길지어다 라고 명령하면서 1절에서 11절의 한 주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결론 짓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1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성화의 시작의 내용을 명령으로 한 단락을 지으며 그 다음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어나가기 위하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조의 어조를 우리는 발견하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단도직입적인 명령을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시작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인트로덕션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십시다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 브리지, 다리의 역할을 하면서 이것은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라는 그의 논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논조가 앞에부터 너무 심하면 안 되겠기에 사도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부탁하는 조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렇게 여기셔야만 합니다라는 아주 간곡한 그렇지만 아주 부드럽게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늘 생각하고 사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요즘 이렇게 힘들 때 Who are you? 라고 묻는다면 또는 어떤 사람이 What are you? 또 어떤 사람이 좀 더 구체적으로 What kind of person do you think you are? 당신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표현하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별로 생각 안 해보시면 우리가 살죠. 그렇죠?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물어본다면 우리는 너무 잘 대답을 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욕을 하든지 아니면 칭찬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남들에 대해서. 내 아내, 내 남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친구들, 또 어느 누구든지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전혀 만나보지 못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알아요. 책을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는 드라마를 통해서나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너무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잘 이야기함은 욕 아니면 칭찬 둘 중에 하나이지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만약에 평가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 자아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실은 부탁하며 그 시발점을, 스타팅 포인트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힘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죽은 자 같으나 살은 자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렇게 아주 해맑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표현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셨을 것 같아요? 아담에게. 아담의 입으로부터 무슨 말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겠습니까? 마치 이것만 따먹지 말고 너희들 다 해. 마음대로 놀아. 마음대로 즐겨라. 근데 이것만큼은 따먹지 마라고 하는 그 원함, 똑같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desire, 하나님의 그 원함, 동일한 것 가지고 아담에게 와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가능한 대화, 하나님이 계속해서 원하시는 대화, 그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왜 이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따먹었니? 왜 그랬니? 왜 그랬어야만 됐니? 라고 묻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만약에 아담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설교를 그가 들었다면, 아, 하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좀 그랬을 것 같은데, 당신이 나한테 허락해준 저 여인이 나보러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 죄를 모르는 하나님의 영광, 그 범주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잘못했을 때 너 그거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매번. 오늘 왜 기도 게을렀니? 오늘 왜 하나님 말씀 듣고도 너는 그거 실천을 왜 못했니? 아우, 너 그 하나님 말씀 읽고도 이 말씀을 왜 깨닫지 못했니? 아우, 오늘 너 아내에게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했니? 아우, 너 오늘 그 커스터머에게 왜 좀 더 참지를 못했니? 아, 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날 게 있는데 너 오늘 왜 그렇게 노력한 게 없었니라고 항상 물어볼 거예요. 화내지 않으시고요. 그랬을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친구를 통해서, 기도할 때 묵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내가 멍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하여 아마도 그런 대화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무릎 꿇어야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살은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죽은 것 같지만, 왜?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랑의 어떠한 배품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화의 손을 펼쳐주시니 그 손을 붙잡는 것, 인생에 있어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장사가 더 잘 된다거나 내가 형통한다거나 뭐 더 잘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더 게을리 했네요 라고 하는 깨달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가인과 아벨도 똑같아요. 가인에게 다가와서 너 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죄목도 물으시지 않으셨어요. 너 왜 아벨을 죽였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조금 더 연약해 보이는, 죄성이 있는,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너무 연약한 아들이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 없는 자들의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믿음의 성숙의 훈련이 있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라고 그냥 뭐라고 대답하기 이전에 하나님 당신은 너무 어메이징 하십니다라고 그냥 울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오늘 어떻게 지냈니? 라고 우리들의 영을 쓰다듬으실 때마다 그것이 곧 내 사랑하는 아내 어디 있니? 내 사랑하는 남편 어디 있니? 오늘 그에게 뭘 했니? 라고 묻는 질문이 아닐까요?
너 누구를 위해서 뭘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샘 장로교회는 평안하뇨. 아마 우리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 질문은 뭘까요? 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니? 기도하지 않았구나 라고 아마 우리들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일 거예요. 너 오늘 어떻게 살았니? 오늘 부지런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우리들에게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볼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심이 우리들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가사로 읊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늘 회복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가능한 한 순간순간이 우리들에게 늘 존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노릇 함으로 이 의의 모습은 우리들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죄의 권세 속에 있는 우리들을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며 그 회개한 자들답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열매가 무엇인지 늘 자아상찰하는 것으로 하루하루 귀한 열매를 맺어드리므로 우리가 이 교회의 연합체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 때마다 그 자아성찰의 모습, 하나님과 대화하며 회개하며 올바른 열매 맺은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또다시 퀘스천 마크를 항상 해두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기뻐하시며 존귀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시고 주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내 자신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리마인드를 시켜드린다면 저는 정말 무서운 것이 4대 교회가 우리 마음속에 없을 수는 없겠지요. 최소화되어지기를 마지막 축복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요. 네가 살았으나 죽은 자다 라는 하나님의 이 대화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었으나 살았다.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 고맙다. 내가 너와 함께 내일도 함께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창구로 인해서 들음으로 이번 한 주도 하루하루 승리하시며 살아드릴 수 있는, 여전히 힘든 일이 우리들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이번 한 주겠지만 승리하며 살아드릴 수 있는 놀라운 경건의 일꾼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